2주 전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언의 말씀을 듣고 멀리 여행길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고, 2주 만에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 야복 강가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갈취한 다음에 형의 살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산 증식을 위해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외삼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불어나고 야곱이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이 복을 받아서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가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집을 떠난 지 20년쯤 되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20년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20년이 다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제 너 정말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여기 있기 어렵겠지?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거의 도망하듯이 야반도주하듯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하였고, 추격하는 외삼촌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잘 외삼촌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외삼촌을 떠나 도망하게 되었고, 또 이제 고향으로 가려 하니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긴 하지만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금이환양의 길이 아니라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는 아주 고통과 절망스러운 길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사자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믿을 만한 종을 택하여서 야, 너 저기 에돔 땅에 가면 우리 형 에서가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운을 떼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꼭 이야기를 해라 라고 전령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형에게 전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기는 했는데요, 형님 에서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을 지금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예?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죠. 지금 여차저차 어렵게 해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형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온다고 하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어요. 홀로 남겨진 야곱은 그래서 정말 의미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형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대답은 첫 번째,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낸다.
선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선물 마차를 형에게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재산은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올려보내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재산을 둘로 나누고, 또 형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첩 중에서도 처 말고 첩들을 먼저, 첩과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처와 자신의 정말 처의 자식들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인데 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미 다 보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남겨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형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마저도 안심이 안 돼서 밤새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죽게 생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얻어냈었던 축복의 결과가 지금 강을 건너서 다 앞에 가버렸습니다. 20년간 애써서 모은 재산, 그리고 처첩, 그리고 11명의 자녀들까지 모두 야복을 건너서 지금 앞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형의 분노가 이 모든 재물을 다 갈취해가고 처첩을 다 죽이게 되면 야곱은 자기가 지금껏 20년간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지금까지 애써서 모았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철저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뒹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평생을 애써서 열심히 일했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내 생명에 위협이 처한다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오늘 야곱처럼 철저히 외따로 동떨어져서 아주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그 밤을 지새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절대자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때를 중년의 때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중년, 노년, 그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이러한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대로 다 잘 헤쳐왔는데 아무리 길을 쏘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벽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벌여야 될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본인을 찾아와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밤새 씨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레슬링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 온 몸을 뒤엉켜 붙잡아 사력을 다해 이 사람을 꺾어야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이 원통함과 비탄함을 없앨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는데 야곱이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은 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동이 틀 것이고 자기도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불길한 예상대로 모든 일이 펼쳐질 것이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리 판단이 빠른 야곱은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뒤엉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른 설교 때 여러 차례 경고한 이방인의 중원부원적인 기도, 기복신앙적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반복적으로 짧은 말을 길게 늘여서 하는 기도를 중원부원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라고 부른다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방인의 중원부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방금 31장 3절에서 야,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이 이름을 묻는 행위의 본래 목적은 네 삶을 추동해가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에 이끌려 여기까지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니?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밤에 정말 죽지 못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절망의 속에 헤매고 있니? 네 이름은 뭐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 배신과 거짓과 사기 행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해내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 에서 앞에서는 더 이상 이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전능자가 통치하시는 사람 혹은 전능자가 통치하시기를 이라는 기원의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고 사기를 치든 거짓을 하든 그 발을 끌어내리든 그 사람을 디딛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으로는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네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얼굴을 찾고 나와 대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의미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32장 이 브니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얼굴을 대한다는 것,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처하는 어려움, 여러 화상회의나 화상 만남을 통해서 모니터 건너편에 있는 저 랜선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정보는 주고받지만 실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얼굴을 대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떨리는 살결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살결을 만지고 살결을 어루만지면서 그 사람의 온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는 사이로 지내자. 너는 이제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기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인생을 강구하고 찾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인생을 접고 나와 얼굴을 대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교제하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운다는 사실을 네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엄마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하셨거나 혹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 어머니의 눈에 비친 아이,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해도 표정으로, 그 울부짖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알릴 수 있고, 어머니는 그 얼굴을 대해보면서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말이 아니라 모든 그 대면하는 상징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태. 엄마가 아이와 볼을 부비고 입술을 맞추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살을 부딪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싶다. 너는 그럴 준비가 되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심과 안도감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얼굴로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관계, 이것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모세에게 따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또 70장로들을 중간에 멈추게 하시고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 현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제가 묵상해 보니 아마 이러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황제를 대면하여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노예의 신분으로서 황제를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애굽의 바로보다 월등히 탁월한 존재,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현상 이외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나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성경 전반적으로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아뢰며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형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관계는 왕과 노예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나를 언제나 정말 째려보고 있고 언제나 불호령을 내리실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원수와 대적, 원수와 대적을 여러분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야,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필요한 게 뭐니? 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말을 걸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만져주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고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 나누고 함께 정말 잠을 자고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정말 깊은 내밀한 속마음까지 다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분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성령께서 살아계신 그 형제 자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마주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목장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고 김밥, 별로 정말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그 간편식을 먹으며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브니엘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새 이름을 얻은 대신에 절뚝이는 장애를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냥 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진심을 내가 확인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을 치십니다. 고관절은 여러분 엉덩이 뼈와 이 넓적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 고관절이고 그 뒤편을 쳤다는 말입니다. 뼈가 어긋나면서 아마 힘줄도 끊어졌을 것이고 아마 자력으로는 스스로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기에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절뚝거리며 걸어다니는 장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관계 맺는 그런 특권도 주셨다면 왜 이 절뚝이는 장애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 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어긋난 고관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영어 번역으로는 스티그마가 되고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노예에게 찍히는 낙인입니다. 전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를 사면 주인의 그 이름을 이니셜을 불에 달궈가지고 몸에 지져서 낙인을 찍는, 영어 단어로는 스티그마가 오명, 누명, 아주 더러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는 할례를,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그딴 거 필요 없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아무도 나에게 할례나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라는 낙인이 실제 찍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여러 번 난파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도 맞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골병이 들고 상처에 찢어지고 또 망가지고 이 무너진 자신의 육체 안에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자신이 지녔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 고생을 합니까? 바울은 당대 유대인들 중에 1% 안에 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인데 왜 이 고생을 사서 바울이 합니까? 바울이 예수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느라 자신의 육체가 병들고 찢어지고 꿰맨 자국에 찢어진 자국에 그것들을 자신이 예수를 믿은 흔적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온몸에 생긴 바울의 영광의 상처들이 바울은 내가 예수를 따라다닌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온 내 삶의 증거들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이제 절개된 야곱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야복을 건너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게 된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리를 저는데 어디 달려서 도망을 하며 말을 타고 어찌 도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큰 위협이 닥쳐와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간계로 꾀로 사기를 쳐서라도 도망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지만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셨어야 됩니까? 잠도 포기하고 휴양지에 가고 놀러 가고 취미생활과 그 모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낭비하셔야 주일 이 시간을 지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육체, 그것이 야곱이 처한, 이스라엘이 처한 환도뼈가 위골된 장애를 가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줄어들지만 구원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 그러죠. 저는 왜 목회 연수 기간을 하필 이때 잡았을까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제가 태풍의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태풍의 진로를 그 유명한 박사님들도 모른대요. 시시각각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반도를 관통할지 동해로 갈지 일본을 관통할지 아무도 모른대요.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야곱이 처한 상황과 몹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계속해서 매몰되다 보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신체를 가진다 하여도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경험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과 그 사랑의 온기와 광채를 경험하며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바로 야복나루의 야곱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에게 닥칠 위험과 공포에 짓눌려서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밝히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